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에 오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19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부르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김항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고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기 위해 사순절의 기간을 지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큐티와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의 이적들을 행하신 하나님, 국가의 안위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의 꿈과 소원과 목표 등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의 언약을 응답받으며 만사형통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며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순절 묵상집 셋째 날 부분입니다. 먼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구약의 말씀 이사야 58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가시는 새로운 길에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새로운 길에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소서. 어느 목사님이 근자에 사순절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순절기는 절기일 뿐이지 절대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순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을 그리고자 40일간 금식했던 것이 사순절로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순절조차 일종의 공로 행위로 지키는 면이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경건하지 못하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자 갈뱅도 사순절 폐지를 주장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사순절도 금식도 그 어떤 경건의 노력도 절대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절대시 되어야 할까요?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시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절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결국 율법 지키는 행위, 외적 경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게 되었고 결국은 무엇보다 가장 위에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자리 잡아 권세를 부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엉뚱한 것을 붙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느냐고 항의하는 자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이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혼인잔치라 비유하신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기쁨이고 감사이고 희망이 넘치고 잔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이지요. 오직 신랑이 초점, 주인공입니다. 금식하냐 안 하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고 왜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신랑 때문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직 신랑, 오직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사라진 금식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본이 정확해야지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 굳혀가는 전통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요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당시에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은 보기에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전통과는 완전히 다르죠. 일반적인 금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말씀입니다. 만약 중심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두지 않으면 당장에 에이 이건 잘못됐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게 무슨 금식이야 할 겁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는 금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죽음이지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사는 은혜를 붙드는 일입니다. 둘째, 내가 먹을 것으로 다른 이를 먹이는 것이지요. 다른 이는 내 마음에 맞고 내 수준에 맞고 내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 결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멍에에 눌려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이들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먹이는 것, 이것이 금식의 근본 원리입니다. 사순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순절에도 이 원리를 내 심령에 새기고 겸손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하셨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빼앗길 때가 있지요. 주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거나 엉뚱한 것을 중심으로 붙들 때에 신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진짜 슬프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부흥할 수 있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보려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되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가시는 이 새로운 길에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여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